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하루 묵상,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기쁨의 삶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먼저 이 명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정답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과 기쁨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마귀는 성도들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마귀가 성도들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뭐예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많이 가져서 기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기쁜 줄 알지요. 때로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멋있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 또 때로는 정말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합격의 소식, 응원한 팀의 승리 등이 다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림자만 더 짙어지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환경이 좋다고 기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변화무쌍하게 만듭니다. 기뻐하다가도 슬퍼하게 만들고 종잡을 수가 없게 만든 게 환경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깊은 것에 나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나온다는 거죠. 실현 중에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 더욱 힘들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가지면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송편에서도, 때로는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모진매를 무수히 맞았습니다. 곤욕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여러분,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셔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였다면 어떨까요? 정말 바라던 게 이루어졌을 때,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집에까지 걸어가라 그래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도 기쁠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도 그럴 때는 기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에게나 이 기쁨이 주어집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이런 본능과 같습니다. 장미에게 꽃을 피라고 말하지 않아도 장미는요, 저절로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강아지에게 짖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짖어대고요. 독수리에게 날라 말하지 않아도
하늘 높이 비상하면서 날아오릅니다. 어떤 생명이 여러분 어떤 것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생명에게는 그에 따른 뭐예요? 생명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새 생명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 분명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만도 아닙니다. 뛰어난 은사도 아니고 신비한 영적 지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받은 생명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셨어요? 생명이 되어 주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본능입니다. 본능이라고요. 저절로 정말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기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께 뿌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결론적인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요 즐거움의 조건이 너무 달라진 저를 봅니다. 기쁨의 대상이 분명히 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저의 이야기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를 보면서요, 저는 나름 3단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기쁨의 대상이 달라진 저의 얘기인데요. 1단계는 여러분 내 뜻대로의 단계입니다. 내 뜻대로의 단계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면서 바람이 많았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 계획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였나 생각하니까 목사가 되어서 좀 이름 좀 알려주고 유명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야 잘했다 그런 높임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능력을 받으면 돈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생기게 되죠. 이전에 먹는 것도 좋아했는데 즐기고 싶은 운동, 영화나 여행 등의 취미도 갖고 싶었습니다. 자기관리라는 이름하에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예요? 나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빙자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붙이기는 하지만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뜻대로 사는 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브라질에서 살다 왔지만 브라질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의 제 목회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의 단계였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지나가서 뭐 우여곡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셨던 것이 뭐냐면 주님 뜻대로의 여러분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의 단계. 이게 내 뜻대로 해서 주님과 더불어의 단계입니다. 제 나름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브라질에서는 모든 일을 주님과 더불어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참 사역에 빠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단계에서는요, 요 기쁨의 근거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열매가 있네? 교회가 부흥되었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결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주님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신문을 만들면서 선교 사역도 하고 많은 전도 사역을 했지만은 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즐거움을 했던 거죠. 일 자체, 사역 자체, 그것에 즐거움을 가졌겠던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순간 제게 엄청난 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명은 사명이지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깨달아진 것은 뭐냐면 이제 세 번째 3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 뜻대로, 두 번째는 주님과 더불어의 단계라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주님 뜻대로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즐거움이 있기에 이렇게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 예화를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팀 한셀이라는 유명한 교육자가 쓴 글이에요. 그 글의 일부분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래전에 로레스 형제가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받았을 때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살지요 라고 말했다는데 이제 로렌스 형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더 놀라운 것이었어. 그것은 내가 만일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내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난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야. 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낙심에 빠져 살았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이제 난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있어.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팀 한셀은 말하였습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란 사람으로 빠릅니다. 그녀는 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 그의 삶은 불이 있는 삶,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즐거움은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하신 일을 정말 기대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고 싶습니다. 작고 큰 문제들 속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면 그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뜻밖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미리 상상하는 것을 금하고 요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고 결단하게 됐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자는 그런 훈련도 받았습니다. 요즘 그런 훈련을 받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심플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염려 근심이 없는 저 모습을 보게 됐죠.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자입니다. 기도하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한 어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나름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자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이라면 순종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신지 아십니까? 가슴이 시원하고 뿌듯해집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한번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고 나면 여러분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네 번째는 주님을 기대하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기대하자. 주님을 기대하자. 이 기간에는 내게 필요한 것은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내 때로 조바심을 갖지 말고 내 때를 세워놓고 조바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순복하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적용해보는 저의 심플한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죠. 날씨가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 기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런데 여러분, 온도계는 그렇다면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온도 조절기는 만약에 30도나 35도에다 맞춰 놓으면은 이 날씨가 추우면 조절기가 올립니다. 그러면 조절기에 따라서 방안 온도가 오히려 달라지죠. 날씨가 더우면 조절기를 내립니다. 그러면 안으로부터 오히려 온도를 조절합니다. 환경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에다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온도기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요, 돈이 온도기이더만요, 또 주식이 온도기이고, 또 주식이 올라가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지만 주식이 뚝 떨어지면 코가 쑥 빠지는 것들을 보지요. 뭐예요? 그게 온도기예요. 어떤 집사님은요, 그 아들이 온도기이더만요, 아들이 웃으면서 전화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우울한 전화 한 통 받으면 일주일 동안 기분 나쁘답니다. 이게 뭐예요? 온도계 인생입니다. 온도계 신앙입니다. 이런 온도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온도계에다 집중하면요,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온도 조절기, 이것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림이 막다른 골목 같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고 긍정적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축복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도 조절기 영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 그게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살면, 또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게 쌓이고 쌓여지면 나도 모르게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또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이왕이면 어떤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말씀을 기준 따라 그 깃발을 따라 쫓아갈 때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승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 무엇보다도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다고 그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그래서 그것이 전도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안에 믿고 의지함으로써 형통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